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지라는 말은 사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 또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마음의 작용,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자신이 해내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 그리고 그걸 인간의 자신이 알고 있어 행동하는 노력, 그리고 그걸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마음의 작용.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이 있어야 행동을 옮기죠. 그렇지 않다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생각 없고, 그렇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건 우리가 보통 무뇌라고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말에 무뇌라고, 뇌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좋은 표현을 하지만 상대방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막 핀잔을 죽여서 만드는 말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마음의 생각 혹은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의지는 바타흐라오는 이런 히브리어인데요. 이 바타흐라오는 말씀에는 피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피난하다. 내가 안전하게 숨어야 할 곳, 나를 보호해 준 곳, 바로 피난하다라는 뜻이 바로 의지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신뢰하다 또는 확신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의지가 사람의 발동하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에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 피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라. 자, 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이 있다, 복을 받아라. 이 복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요, 행복,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복은 모르지만 하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복. 그러니까 사람이 준다는 복이란 말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복이라는 개념은 사람 간에 오가는 복이 아니라 어떤 신이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복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의지에 관계없이.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 단어 속에 무궁무진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었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고 못 되는 게 없고 무엇이든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무엇을 더 바랄 필요가 있을까요? 얼마나 잘 알아서 잘해 주실까요? 나의 사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와 나의 일에 나의 계획과 성공,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다윗은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권세를, 명예를, 내가 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그게 복이다. 대통령만 잘 살기도요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시는 분은 있지만, 에? 그러죠? 예, 반대 입장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대통령만 잘 만나도 적어도 5년간은 편하게 잘 지내세요. 5년간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오래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이 나온 대통령만 가까이 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데, 그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속하게 아들을 보내사 내주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 아니세요? 어때, 시원찮아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한 전능하신 분이래요. 위대하신 분이래요. 강하신 분이래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귀신들을 의지하지 말라. 돌림이 없는 인생, 즉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생각도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 귀신, 아주 높은 자리에 있고 귀하게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도울 인생이에요. 도울 힘이 없대요. 이건 뭘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했어도 그 생각을 이룰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제 교통사고로 죽었던 김주혁 씨, 너무 짧은 인생이죠. 45세. 그분이 탔던 차가 벤츠라고 아주 굉장히 비싼 차대요. 그 차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벽을 뚫고 나가는 광고를 찍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죽는데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 차 타고. 왜요? 안전벨트도 잘 맸대요. 지금은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그저 추측하는 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악셀을 밟지 않았나 하는 것 정도입니다. 아무튼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울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 차를 현기차니 흉기차니 이런 한국차는 안 좋고 외제차는 좋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도 사람 죽더라고. 안 죽어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생각이고 계획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간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의지하지 말라. 한계가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있느냐? 샘 하나 둘 셋 넷 더하기, 아니 이 코끝에 인생이 걸려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코 한번 잡아보십시오. 코 잡고 입 막아보십시오. 앞으로 10분간 있읍시다. 언눈띄는 어떤 분은 지금 10분을 어떻게 해서 죽으라고, 그거 얘기 들으려고 온 거예요. 우리는 1분도 못 참아요. 죽어요. 코끝에 우리 인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인생, 사람, 인간적인 거에 우리는 매달리며 급급하며 그걸 애를 쓰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욕심을 부리고. 잠언 28장 2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 특별히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왜 그럴까요? 성경 교육이 안 돼서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교훈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해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하는 건 다 자기 뜻대로 해요. 심지어 자식들도 그래요. 망합니다. 저는 단호히 말해요. 망합니다. 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훌륭히 달려도 그건 망한 인생이에요. 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 더 안 믿을 것이요. 못 벌면 못 벌었다고 가난하다고 안 믿을 것이요. 어차피 말 안 듣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말을 잘 듣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잠언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스펙. 그 스펙. 나는 그 스펙이 뭔지 좀 궁금해요. 한번 눈에 보였으면서. 그거 많이 가진 사람도 뭐 별로 그렇게 잘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신을 또 그렇게 자꾸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말라는 거죠. 아니, 유행가 가사도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아냐고는 옛날 유행가가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아냐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인간은 스스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는다는 건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고 자기 명예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것이 용납됩니까? 지금 법정에서 날마다 끌려가서 재판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훌륭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자기 올무 스스로 자기가 다 걸려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게 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는 거.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는 건 미련하고요. 여러분 마음 믿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 한 분 있는데요. 참 귀한 청년이에요. 신학과나 나오고 앞으로 목회도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아들이 굉장히 여성스럽게 생겼어요. 보기에는 나는 깜짝 놀랐어요. 화장도 하고 원래. 그런데 어느 날 그 집회 들어가 봤더니 부흥사를 뺨치는 거예요. 막 기도에 그 말도 조근조근한데 파워가 있어요. 막 저보다 목소리가 더 센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니 떠놀러갈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이건 그냥 기도가 아니구나. 굉장히 기도 생활을 많이 했구나. 근데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드님 대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몰랐는데 굉장히 아드님이 참 신앙이 참 훌륭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야는요, 무슨 일 하면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응답받습니다. 그냥 밀어붙여요. 필요 없어요. 내가 말려도. 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너 그거 안 되면 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필요 없어요. 응답받았대요. 믿음으로 몰아붙인대요. 믿음으로. 부모도 못 말린대요. 나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머리 믿지 말고 생각 믿지 말고 될 건가 안 될까 기도도 안 해보고 사람 생각에 꽉 차가지고 그저 인맥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사람 마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아침 바뀌고 점심 바뀌고 저녁도 바뀌고 여기 교인 문 나서면서도 마음이 바뀌잖아요. 설교 들 때는 그래야지 살아야지 하는데 나가보면 딱 달라지잖아요. 또 금방. 우리 마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늘 생각하는 게 나만 위주라는 거죠. 나만 위주. 예, 내 위주예요. 전부 내 위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가 좋아야 돼. 내 기분 나쁘면 안 해. 나 힘들면 싫고. 전부 나. 아이고 나 죽겠어. 나. 전부 나예요. 나. 하나님이 죽겠어요는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죽겠네.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죽으시겠어. 아이고 내가 이러면 하나님도 참 폭폭하시겠네. 이렇게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양심이요. 다 자기 죽겠다고 하지 하나님 염려하시는 분 없어.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 죽겠다고만 하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 생각은 그저 하나님과 늘 대적이 되는 관계예요. 왜냐?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께 피하지 말라. 사람에게 도움청하지 말라. 사람은 한계가 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신데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에덴 동산에서 죄지은 인간의 모습과 행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죄지은 인간의 모습이고 타락한 죄성을 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그 원수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래의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생각이 모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에 앞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적어도 이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되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하고 자꾸 적이 되는 일을 하면 여러분 자식을 뭐라고 하겠어요? 좋아하겠습니까? 기뻐합니까? 싫어하죠. 아니 자식이 부모 자꾸 대적하는 말만 하고 이러라고 그렇게 행동하면 어느 부모가 세상에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의지하라.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인생을 만들었어. 내가 주관자야. 나를 의지해. 왜 너희들끼리 의지하니? 너희는 죽으면 그만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굴복하지도 않고요. 왜냐? 이미 내 주장이 서버리기 때문에 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스스로의 법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육신 안에 이 삶을 의지한 사람 결과 말씀드립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 6절 보면 우리 육신 사람을 의지한 삶의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 후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평생 좋은 꼴을 못 보는 거죠. 평생. 그리고 광야 간조한 것 마른 땅, 그리고 건건한 땅, 사람의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피폐한 인생을 사는, 그냥 죽지 못해서 인생 사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폭적 의지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삶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 돈으로 좀 도와줬을지 몰라도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진 않습니다. 안 살아줘요.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육신한 삶, 육신을 의지한 삶의 결과는 비참하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여기서 도움이란 의지입니다. 바로 피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란 건 기대와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비전을 갖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수 옆에는 훌륭한 코치가 있습니다.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 멘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터치를 받아야죠.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믿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사이죠. 하나님처럼 믿고 사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약속에 하나님은요, 지킨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즉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비전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비전을 가지셨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118편 8장 9절에는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람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라는 말은요,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댄다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믿는 것보다 나으며 고관들 믿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라는 겁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결과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에는요 여호와의 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세상에 그런 권세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다 죽일 수 있어요. 권력의 셈은요 죽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생사람도 잡습니다.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고 재판도 뒤집어 붙는 그런 세상이지만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큰 부와 명예를 가졌어도 사람을 죽이지만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세상의 어떤 신도 다 잡신이라고 합니다. 그 신들은 죽이긴 하지만 귀신도 마귀도 사탄도 살리지는 못해요. 하나님만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 하나님의 소유를 말한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 것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택하신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업입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만나주신다. 다른 말로는 함께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만나주신대요. 사람은요 흥하다가 망하면 안 만나줍니다. 내가 어려워지면 안 만나줍니다. 내가 곤란한 일 있으면 안 만나줍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신대요. 왜냐? 자기를 의지하니까.
두 번째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동자지. 세상에 여러분, 눈이 얼마나 빠르면 눈 깜짝할 새가 저거 빠르다고 했어요. 그죠? 그 눈 깜짝한 왜 하죠? 눈을 왜 깜박거릴까요? 묻는 사람이 좀 바본가? 눈을 이렇게 깜짝, 예, 눈을 왜 떴다 감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요, 눈 보호 때문에 그래요. 눈 보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계속 움직인대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 눈물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눈이 가장 사람은 귀하다고 합니다. 심장도 귀하지만 이 눈동자,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와 지게 주신대요. 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누가 빼앗으려도 절대로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사람도 때로는 의지하지만 믿을 존재는 못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 관계를 맺으면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